많이 추워졌죠. 뉴스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달 정도 더 빨리 추위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내일은 조금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참 이렇게 몸과 마음이 이렇게 움츠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그냥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정말 몸과 마음이 다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대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이 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다가 참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는데 밤이 그렇게 너무 춥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대. 하나님 너무 추워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세요.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밤에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걸 처음 경험해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기도하는데 머릿속부터 그냥 이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냥 옷을 훌러덩을 다 벗었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다고 글을 쓰신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추위도 성령이 역사하면 뜨거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차가워지기 원하나요? 좀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이 몸과 마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몸이 1도만 떨어져도 굉장히 그 질병에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질병이니까 몸을 항상 따뜻하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이 제자들에게 16장까지는 13절부터 16장까지는 주님의 설교, 주님의 당부, 주님의 말씀이었고요.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5절까지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려지는 기도였고 오늘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 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걷지 않을 때는 성령님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이 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서는 성령님이 그 함께하는 그 성도를 통해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입장에서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 입장에서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그쪽이요? 그쪽이 어디예요?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근심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근심하면 성령님이 참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마지막 순간이에요. 십자가 달릴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하늘을 불러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의 말씀은 그냥 막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이 17장의 말씀을 한절 보면서 얼마나 감동 오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너무 깊어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깊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면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다가오는지 몰라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주님이 지금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제자들을 붙여줬고 사람들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착각한다고요. 내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제자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어떻게 평가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이 누구 있죠?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먼저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믿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 식구 될 수 있고 그 이웃들 될 수 있어요. 그 주변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믿는 나에게 붙여주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의의 도구로 삼아주시는데 그 영혼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예수님 말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를 가르쳤을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 함께하는 영혼,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드러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가운데 가감하기 시작하니까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인 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양무리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나타내야 돼, 이름만.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수많은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드러내라는, 이름만. 가감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해야 되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한 가지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가, 그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나타내는 것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커녕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느끼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똑하건, 우리가 건강하건, 우리가 경험이 많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지, 주의 사랑 가운데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구역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선교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왜요? 왜냐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보세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 것만, 아버지 이름만 드러내는 거예요. 참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만 드러내야 될까?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내 것으로 볼 때에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처럼 자녀를 대한다든지 내가 주인처럼 사람들을 대하면 그때부터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부모나 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지 내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실수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이름만 전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들은 하나님 붙여줬고 이 영혼들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얘기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삶은 나의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모든 시간들, 모든 육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소중히 생각해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잘 갖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건강도 내 거 아니라고, 몸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갈 때에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몸도 잘 관리하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몸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창조 섭리에 따라서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생각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을 줬고 하나님의 눈을 줬고 하나님의 귀를 줬고 손과 발을 준 그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통로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절망하고 우리 낭망할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이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사실 말은 그렇게 해도 우리가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다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다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워도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 딱 데리고 가면 끝이에요. 성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것 같다?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런 경험 안 해. 그런 경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경험해도 나는 그런 경험 안 할 거야. 천만의 말씀. 그런 경험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시간 되면 신앙생활 잘하고 시간 안 되면 그게 아니죠. 내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잘 섬기고 여유가 없으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입장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잘하건 못하건 간에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일정과 계획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분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7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주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잘 전했기 때문에 그거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7절 통해서 많이 감동받았어요. 이게 뭘까요? 그 사람의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얘기하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은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성도들이 그거를 정말 믿고 그들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이게 제 마음속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만 전하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양머리들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 그거를 잘 알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그런 의문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못했다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드러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그걸 안다면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전한 거예요. 이런 논리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시면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뜻만 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도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거나 아니면 내 뜻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는 상관없고 그 사람이 나하고만 좋은 관계로만 지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당신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거를 자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나야지 변화가 일어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다른 걸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도 변화가 안 돼요. 왜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움직여야 돼요. 나를 작동시켜줘야 돼요.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자꾸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변하는 것이,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한때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은 또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리면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은혜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되지? 그런 고민에 빠지게 돼요. 이 고민이 왜 생겨? 나는 하나님의 것이랑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 번 정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깨달으면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게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우리가 왜 변화가 안 될까? 왜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원리가 아니라 다 내 뜻대로 해버린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인 제 자신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고 그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잘 분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음속에 새기고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됩니다. 우리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서부터 어느 사람에게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왜 예수님이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중보기도 하면서 대제사장적 기도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럴까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9절을 보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유가 뭐예요? 9절 하반전에 있잖아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기도 안 해줘도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충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들면 기도해 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도가 뭔지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것도 참 중요해요.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그러니까 아버지 것과 예수님 것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로 알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려워요? 왜 오늘 표정이 멍하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은 게 뭐냐? 이 제자들이 예수님 전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 보낸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되는 게 영광 받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 양쪽에 좀 날로 좀 끄실래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나를 그냥 위대한 사람이라든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포인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예수님 입장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면 하나님은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참 11절도 마음에 감동. 그러니까 말씀을 한 절 한 절 잘 살펴봐야 돼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한다. 그게 뭐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에 있다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해요? 뭐를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진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고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고난이나 어려움과 그 모든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근본, 핵심이 뭐냐? 예수님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성도가 넘어지지 않고 성도가 믿음을 잘 이 땅 가운데 보존하려면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그 이름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제자들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믿음 생활 잘 못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사탄 마귀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러워 했던 것들이 아버지의 이름이 딱 선포되는 즉시 그들을 보존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보존하지? 천만의 말씀. 사탄이 우습습니까? 사탄은 웬간해서 안 넘어가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외쳐야지 그들이 물러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 그들이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성장하고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너무나 너무 어려워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늘에 잔치가 일어난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요만큼 신앙에서 요만큼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뭘로 해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을 해야 돼요. 다른 걸로 성장하려면 안 돼요. 내 생각은 이렇게 될 거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 없는데 어떻게 성장이 되겠어요? 보존이 안 돼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물고 뜯으려고 할 때에 주님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존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존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세요.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거든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 좀 어려운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예수님 마음속에 새기고 제자들이 가르쳤는데 주님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 됐듯이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도와주는가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순간 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넘어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말씀을 내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딱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걸 모르면 신앙이 다 그런 거지. 그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신앙이 다 그런 거지. 믿는 게 다 그런 거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으로 하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12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보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성향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제자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한 사람도 멸망되지 않는데 한 사람 멸망의 자식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누구죠? 가룟 유다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구원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충분히 가룟 유다를 구원할 수 있는데 왜 구원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 누가 가룟 유다가 있으면 그 예수님 그분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있는데도 왜 가룟 유다를 구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능력이 안 돼서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냥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를 구원하기 원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최후까지는 안 갔다는 거예요. 최후까지 건져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응하게 하려고. 이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가룟 유다 불쌍해서 구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 하나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말로는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인격이 묻어났으면 좋겠고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웃음이 넘치면 행복한 신앙생활 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금방 넘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사랑이 넘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사랑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있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뭐예요?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우리 교회가 큰 사랑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가운데 인간적으로 어떻게 잘하면 큰 사랑 교회가 된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정말 큰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봐 보세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이웃의 연약함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며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며 지켜나가는가? 그걸 따져봐야 돼요. 만약 그렇게 안 한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누구 하나하고 영적으로 대화하는 적이 없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 생활 수십 년 동안 한 울타리에서 하지만 그 사람의 기도 제목도 모르고 내가 그분과 신앙적으로 한 번도 얘기를 못하고 그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못하고 정말 속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고민들, 신앙적인 고민들 얘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관계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신앙생활 안 해도 관계 좋은 사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아름다운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의 사랑으로 감동돼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 사랑하듯이 한 영혼을 정말 귀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랑을 자꾸 베풀어야 돼요. 딱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까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섬기며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관계는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기적인 관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될 때면 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임도 그렇고, 그 세상 모임하고 교회는 다르거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아니고서는 버텨낼 수 없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님이 이게 지금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내가 지금 내가 아버지 길을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히 가지려 함이니이다. 나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인데 주님은 어떻게 말해요? 내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히 주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서 그 제자들에게 그 기쁨을 충만히 갖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쁨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지라 마음이 공허해져요. 내가 오늘도 왜 살지? 이렇게 열심히 왜 살까? 이 이유를 몰라요. 내가 오늘도 밥 먹고 왜 오늘도 살아가지? 이유를 몰라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것을 삶의 존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공허하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아멘? 가정에서 열심히 또 살림하는 건 나를 위한 거, 자녀를 위한 거, 가정을 위한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들고 어려도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들어가고 왜 고난을 받을까요? 주님 말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고난 받는 거 여기서 고난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지 내 잘못을 일어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성경 있는 뜻대로 봐야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 욕심대로 하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실수가 하나님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믿다가 정말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고난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세상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고난 받는다면 주님이 얘기해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 나도 십자가 달려들어간 이유가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의 길을 가려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보세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고 나서 세상에서 고난받고 그래서 딱 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다만 보존되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셔서 부활할 때 다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안 데리고 가는지 압니까? 사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유지할 때 어때요?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제자들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있더라도 그 기쁨으로 삼고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신앙을 이 땅 가운데 지켜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명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을 계속 보존시켜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데.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뭐라고요? 아멘. 진리로 거룩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 거룩하려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 말씀 안 볼 거예요? 그렇죠. 봐야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봐야죠.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 말씀을 봐야죠. 그게 나의 생명에 관련된 것인데 내가 싫어도 하나님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생명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지식 자랑하려고 말씀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생명을 지키게 봐야죠. 하나님 말씀 없어서 넘어져서 하나님이 아담 맞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이고 직분자가 그 하나님 말씀을 넘어졌는데 이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이래서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 없으면 넘어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말씀 없으면 공허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말씀 없으면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일어난다 아셔야 돼요. 말씀 없으면 기쁨이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19절이 조금 어려운데요. 잘 보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예수님 자신이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 지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 지면 저들도 나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인 줄 알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어요. 지금 십자가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간다. 너희들 잘 지켜라. 너희들 그냥 잘해라. 안 하면 혼난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왔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너희가 전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죽는데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 지켜서.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중복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의 길을 따라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무료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기쁘지도 않고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잡기 바랍니다. 그럴 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게 무슨 지적으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살려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살아야지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자꾸 멀어지면 생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나아가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